예, 오늘은 어느 때 무슨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의 핵심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너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마저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이제 미래에 벌어질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아주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인데요. 사실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제 기록 연대를 이제 학자들이 막 연구하잖아요. 이게 언제 쓰여진 기록이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제 기록 연대를 추정을 해보는데, 추정을 해봤더니 예루살렘 멸망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언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맞췄다. 야, 용하다. 성경이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딱 맞췄으니까 성경은 진리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은 사실은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예루살렘 멸망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거라는 거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 상상하지 못했고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미래를 맞추는 점장이식의 예언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해석적인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만든 용어인데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그 미래를 맞추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자라고 할 때 예언이라는 건 한자로 보면은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예언이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죠.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언이라는 게 무슨 점장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그런 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형식적으로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나오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예루살렘 멸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불러일으키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문맥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니까 그게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무슨 질문을 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한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 이제 이 세상은 끝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왜 흔히 옛날에 말세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설명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때, 그리고 무슨 징조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때와 징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어떤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되게 많았죠. 제가 어릴 때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예수다,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날 그냥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치 자신이 무슨 예수나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참 그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렇게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쿠데타와 독재를 합리화하는 거죠. 근데
일견 생각해보면, 역시 또 그런 면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인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하고 누군가가 그냥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진리가 설 수 없고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다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뿐 아니라 사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사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들이 서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마지막 때에 바로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박해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해라는 게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박해는 뭐 로마 시대 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뭐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막 고문을 하고 뭐 옛날 공산주의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막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박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요 말세에 다가올수록 이 박해라는 것이 적극적인 형태의 박해보다는 내면화된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나를 막 공격을 해서 박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실족하고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다른 외부에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그 박해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내면화된 박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실제로 공격을 해서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죽을 일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훨씬 좋은 조건에서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요. 삶을 포기하게 되죠.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의 외부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요.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 차라리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은 저 사람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럴 텐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나쁜 일들을 벌이는 그러한 내면화된 박해가 마지막 때에는 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까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좀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보니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는 건 거짓이 아주 흔해진다는 거예요. 이 거짓이 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실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에이 나도 몰라. 진실을 찾고자 하는 마음, 진실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다 똑같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진실의 힘을 믿지 않게 돼요. 그래서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거짓말을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고, 그 거짓이 거짓을 낳으면서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했던 그 양치기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왜 무섭습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거짓 가운데서 이제는 진리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거짓이 흔해지고 진실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인간성이 사라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랑, 공감, 긍휼, 자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고 무관심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인간성은 점점 더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저것 예를 들 때. 근데 미국만 해도요, 지금은 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만, 그런 거짓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강하게 질타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무나 쉽게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정치가 원래 그래. 그냥 뻔뻔하게 우리는 그 거짓에 대해서 그냥. 저는 옛날에도 그게 참 이상했었는데, 막 연예인들이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거 안 쓰면서 제가 써보니까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막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자기가 안 써놓고서는. 그리고 그거 써서 피부가 깨끗해진 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런 광고에 대해서도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법적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장 광고 이런 걸로.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용납해.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실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어떠한 무게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옳고 그름을 말한다는 게 굉장히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될까?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주장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저 말을 하는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더 이상 옳고 그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저는 요새 제가 붙들고 있는 화두가 그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과연 진리를 붙들고 있나? 좀 어릴 때는 그랬어요. 내가 진리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더 힘들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구원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는 거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100년도 못 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 연말 연시에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어떤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견디시고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 또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